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복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과 주님은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장 2절로 6절인데요. 이사야서가 6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짧고 굵은 말씀은 이사야 4장입니다. 66권 전체 중에 가장 짧은 절로 4장은 6절까지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가장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해주십니다. 이사야는 첫 1장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그리고 징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3장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들이 받게 되는 심판은 교만함과 그리고 외식하는 모습들이었다. 거짓과 가식적인 모습들, 이 모습들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3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전혀 거룩하지 않으면서도 거룩한 척한 거예요. 회칠한 무덤처럼 썩은 내가 가득하면도 그 진동하는데도 겉모습만 치장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면서도 삶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소돔보다 더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저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있어 교만한 모습들 우리에서 다 씻겨버리고 오직 우리에게는 겸손한 모습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3장 26절, 이사야 3장 26절에 그들은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 후에야 슬퍼하며 곡하고 황폐한 땅에 주저앉아 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예언대로요, 이 예언대로 그렇게 실현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요. 북이스라엘은 바로 이사야의 예언 이후에 8년이 지난 이후 바로 주전 722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후 144년이 지난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일기예보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기예보처럼, 그렇죠? 미리 예보한 대로 그대로 떨어지면. 그러나 예보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더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명절 때 귀성행렬이 몇 시 몇 대에 막힙니다 라고 예고될 때 그 길이 꽉 막힌다고 예고했지만 미리 예보한 그것 때문에 어때요? 차들은 분산이 되겠지요. 그래서 바로 일기예보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귀성행렬 때 그때 막힌다고 예보했지만 그 시간대에 막히지 않는 것이 은혜지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지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언도 마찬가지로 이 증거하는 심판과 멸망에 대한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이때가 또한 역시 감사할 때란 말입니다. 즉 뭐냐면 이 경고의 예언의 메시지, 이사야 3장 전체를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이 멸망에 대한 메시지, 경고에 대한 메시지, 자, 이 말씀에 듣고 회개합니다.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됩니다. 정신 차려서
죄악된 행실들을 다 청산하고 의를 위해 저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습니까? 그 심판의 예언은 틀린 것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 축복의 순간으로 바뀌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언하는 그 의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너 혼난다, 이거 하면 혼난다 라고 말할 때 진짜 그 아이가 그것을 해서 말 안 들어서 진짜 혼나는 것, 그걸 바라는 부모는 없다라니까요. 그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혼난다 했을 때 오히려 그 아이가 깨닫고 그 일을 안 함으로,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음으로 오히려 칭찬받게 되는 것. 우리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말씀들을 주신 것들은요, 너희들이 복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잘못된 길을 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징벌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을 때 깨닫고 돌아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경고의 메시지, 이 말씀을 무시하고 끝까지 심판의 날에 이르러 그렇게 된다면 그때서야 후회하고 회개한들 것은 이미 때는 늦으리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도 어떻습니까? 미리미리 차를 정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험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리미리 나중에 그 일이, 여러분, 보험 들면서 나 사고 나야지, 나 아파야지 라고 하면 보험 드는 사람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정말로 돈이 힘들면서 그렇게 그건 악한 거죠. 거짓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프기 위해서 보험 드는 사람은 없어요. 미리 그런 일이 당할 때를 우리가 예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리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서 변화된 인생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장 1절, 이사야 4장 1절에 보듯이 그날이 되어서야 7 여자들은 한 남자를 붙든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만을 부르게 하여 수치를 명하게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남자가 누구겠습니까? 자, 이 남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며 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한 분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고 모든 문제로부터도 해결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2절에도 바로 그날을 얘기합니다. 그날, 이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날을 의미합니다. 자, 회복의 때를 말하는 거죠. 물론 이 당시 때, 이 이사야가 기록된 이 당시 때에는 초림하실 예수님, 초림하실 예수님,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재림하실 주님의 날, 그렇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또 그 땅의 소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2절에 싹, 이 싹은요 곧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 뒤에 보겠지만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바로 한 싹이 난다라고 했어요. 이새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지요. 그렇습니다. 다윗 가문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이사야 11장 1절을 통해서 증거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싹, 그 한 싹은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 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10왕이, 세상의 많은 왕들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온 인류가, 온 세계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고 있지요.
물론 계속해서 세상은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악해져만 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영적인 불모지 땅을 향해서, 복음의 불모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진목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그 지역, 그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 알지 못하는 자들, 모든 자들이 결국은 예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기 위한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사명이지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며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혈통이 된다는 것은 룻기서 4장 22절, 룻기 4장 22절과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서 이렇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또 예레미야 23장 5절,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그 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랬는데,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그랬는데, 그 바로 싹,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그 싹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인데요,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요. 이어서 예레미야 33장 15절,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보면 그날, 오늘 말씀하신 그날이에요. 오늘 이사야 4장 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라고 예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작은 이사야로 불리는, 이사야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로 스가랴 3장 8절, 스가랴 3장 8절에는 제사장 여호수아야,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뜻은 뭐냐면요, 예수와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그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내 제사장 여호수아, 바로 구원자, 여기 또한 역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승천하시고, 그렇죠? 이후에 기록된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요한복음 1장 바로 14절에 이리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언되고 성취되는 것, 이 예언된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제 다시 우리에게 임할 그날, 재림하실 때에도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초림하실 때는 용서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분명히 아십시오,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양과 염소로 구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할렐루야, 바로 주님 칭찬받는 양의 무리에 들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남은 자라, 시온에 남아있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의 전에 남은 자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쳐도 여러분 정말로 세상의 악한 영들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않으십니까? 예. 엘리엘리라 마사박다니, 그 참 절규했던 예수님의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 기도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서 주님은? 라고 우리가 절규하는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절을 지키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요. 할렐루야. 예, 시온에 남아있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의 전에 남은 바로 여러분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이름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거룩한 이름이 무엇인가? 성도입니다. 예,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도의 이름을 가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오늘 보면 4절 보면 심판하는 영과 그리고 소멸하는 영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의 죄 씻음 받게 하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중생시켜서, 예,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생시켜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성도요, 곧 거룩한 자라 존귀한 이름을 그렇게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어떻습니까? 악한 세상, 그래도 이 악한 세상에 방황하게 될 바로 백성들이 염려되는 하나님은 확신을 주시고자, 더욱 확신을 주시고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실 때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죠?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듯이, 자,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낮에 위에, 낮이면 어떻다고요? 낮이면 구름과 연기로, 그리고 밤이면 화염의 빛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6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또 보십시오. 초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요. 정말 이보다 더 확실하고 긍휼하신 사랑의 위로의 메시지,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환난과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은신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많이 받고 힘들게 살아도 결국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저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을 사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10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세상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직분 받자마자 돌마다 죽은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스데반 집사님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누가 더 오래 살았습니까? 가인이 오래 살았네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아벨을 기억합니다. 예,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자,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의의 면류관이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도 힘든 이 세상 살아가더라도 끝까지 믿음 지켜 주님 나라 이룰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은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시며 은신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로 향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도 중요하지만 그날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주일 성수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은혜 받을 것도 배가 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 예비일 최선을 다해 주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그리고 복된 날 주일을 맞이하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파요.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라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이 땅의 기름진 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소서. 그러나 그리하지 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아버지 일꾼들이요 주의 백성들이오니 하나님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 이 험난한 세상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이신 주님, 승리를 주신 주님, 오주여 함께 하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 주여 외롭게 두지 마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근심과 걱정들과 아버지 아픔 속에서 세상과 맞짱 뜨는 성도들이 있나이다. 아버지, 저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도무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괴로워하는 성도들 주여, 분명한 것은 코람되어 아버지 앞에 이 싸움에 주여 도우시고 지켜주소서. 새 힘과 능력 주셔서 반드시 아버지여 이 난관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주여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